에스겔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오전에 멸망선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멸망선언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멸망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망하는데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망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게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 도저히 못 복구한다, 복구가 어렵다, 망한 거를 만회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쯤 돼서 수학들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던 이 수학 개념들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야 그 후에 막 고차 방정식, 미적분 이런 것도 쭉쭉쭉 해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되면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는 글렀고 그냥 되는 대로 점수 맞춰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이제 직장 생활,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 하면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겠지? 이런 절망들을 청소년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는 못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망했다. 이제 나는 복구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런 식의 절망들을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와 비슷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만회가 어렵다, 복구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막
그냥 학교 공부를 함께 포기해버리는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어진 존재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생겨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기대를 품고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 오셨고 앞으로 영원히 기르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낼 수 없었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제 그간 놓쳐왔던 것들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다 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이 나이 들어가지고는 더는 뭐 소망이 없다. 이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대로 그냥 저냥 살다가 데려가시면 가야지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로 담게 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좀 가혹하다 싶을 만큼 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오해를 가질 만큼 혹독하게 징계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징계를 거쳐오면서 회개해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조치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해서는 참 사소한 조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 것이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너그러우신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알아보고 감사하고 누리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징계를 통한 우리의 성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원한 죽음을 짊어져 주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 형벌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마땅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해야 그 징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자칫 이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혼나는 거다. 물론 안 지켜서 혼나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나보고 내가 알아서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해.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호되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왜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존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다 거두어가 주시고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전제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육이 훈계, 훈육, 징계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이런 걸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고 순종해 가야 이제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혹여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시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명령들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 이거를 징계를 받는 와중에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 힘으로 이걸 만회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내버려 두고 이제 나 할 수 있는 사람 만드셨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데 억지로 하고 그 억지로 한 것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이제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이제 징계는 거두시고 복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양육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벌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이미 다 순종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이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해야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순종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이제 혼나. 또 맞아. 이러면은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내 심령은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키는 순종. 이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얻기가 어려워요. 비유를 들면 어떤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예를 들면 기념일을 제대로 안 챙겼어요.
만난 지 뭐 1000일, 뭐 500일 뭐 이렇게 되면 그 서로의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는 걸 기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건에 의해 여건에 의해서 기념일을 빠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몹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냐, 나를 과연 사랑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매우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뭐 한 500일 기념일을 빠뜨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500일 기념일을 빠뜨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와, 이거 기념일 안 챙기면은 큰일 난다. 나 엄청 혼난다. 이 상대방한테 바가지 엄청 긁힌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1000일 될 때는 막 사는 거예요. 명품 백도 사고, 뭐, 꽃다발도 사고, 반지도 사고, 다 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명품백, 뭐 비싼 반짝이는 보석, 꽃다발, 맛있는 음식 등등으로 이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비싼 선물들을 갖다 줘도 받는 사람은 영 내키지가 않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뭘로 생각하냐? 내가 무슨 장사꾼이냐? 이런 거 내가 원하디? 나는 너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 하나였으면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자그마한 거 하나 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혀 감동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거창한 무언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한테 혼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면서 그냥 행위로만 잘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는 내 내면, 내 본성, 내 마음을 이게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며 그것으로 애통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족 못 시키는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밝히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오셨구나. 그 높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오셔서 그 전 생애를 통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그분의 모든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바탕으로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어떤 거창한 일을 했어도 막 건축 헌금 몇 억씩 하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냥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면서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사실 하나님 영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 과정, 그 경로 외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이 다 이방인들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라들이 둘러 있게 했다. 이 예루살렘이 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나라들이 삥 둘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온 나라들이 다 둘러져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열방에 다 소문이 나서 이제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와, 여호와를 섬겼더니 이렇게 좋네. 여호와를 섬겼더니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 언제나 평강이 넘치고 너그럽고 가진 거 있으면 뭐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고 그 동네에 가면은 거지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어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도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말을 들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이방 나라들을 거기에 딱 둘러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 6절에서는 규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미슈파트,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인간이 영광스러운 지위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데 6절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하나님은 규례를 온 마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들이 그 규례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는 걸 안 하고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걸 기어코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께서 미슈파트 규례를 주시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걸 딱 정해 주셨는데 안 하니까 이방인보다 악이 더 하더라. 그리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백성들로 삼으시면서 주신 규례, 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지 않은 결과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 모든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중심이 거스르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오며 가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악해, 더 욕심이 많고 더 서로 미워하고 더 싸우고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눈 뜨이고 코 베인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야 뭐야, 거기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걔네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알 하나님이나 뭐 마르둑 하나님이나 뭐 다 똑같구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방 나라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신 거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놓으신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 배경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이방인들의 목전이에요. 이방인들이 은근히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를 봐요. 직장에서 식기도 하시죠. 그러면 은근히 알거든요. 저 변호사님은 교회 다니시는가 보네. 한서도 급식 먹을 때 기도하지? 마음속으로. 아무튼 이렇게 일요일에 오후에 뭐 하냐?
롤 접속해. 친구들이 막 그러는데, 나 어디 가. 어디 가는데?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가 어딘데? 교회가. 뭐라고? 그런 식으로 다 봐요. 너 교회 다니는 애였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 그래? 뭐, 그런가 보고만 하고 많은 듯 하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 아, 너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주시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 나랑 별 차이가 없어. 나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것 같고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야, 교회 굳이 안 다녀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오늘 오전에 본 말씀 중에 에스겔 5장 14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의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와 똑같이 이방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 심판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우리의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와, 교회 다녀도 저렇게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러면 나는, 쟤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런 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와, 교회 다녀도 저 모양인데 교회 안 다니는 나는 저것과 같은 환난을 경험해도 할 말이 없겠다. 와, 나랑 똑같은 제가 저런 힘든 일을 겪는 걸 보니 나 역시도 그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경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델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미슈파트, 본문에서는 율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 어떤 아픔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네는 진짜 죽는다. 내 언약 백성도 내가 이렇게 호되게 징계하는데 너네는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네는 진짜 큰일 난 거야. 너네는 진짜 각오해야 돼.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는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와,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까지 이 징계의 손을 뻗치시면 우리는 나만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고생시키시면 우리는 진짜 못 남겠다,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축복된 수단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애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시죠.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열심히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21절, 22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범죄를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미슈파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하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살아도 별 무리가 없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책망 앞에서 너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찢음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찢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찢겠다 하시는 것은 거의 죽을 정도로 찢겠다는 뜻이에요. 절대 죽여버리지는 않으세요. 지워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찢겠다. 너희가 그 찢음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 반면에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찢겠다 하시는 게 진짜 다시는 못 붙이게 찢겠다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로 언약 백성의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애를
보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 징계가 이미 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결코 죽여 없애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달려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나는 징계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징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인자하심으로 참고 나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나에게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고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길러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속히 알아듣고, 역시 우리의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손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징계 가운데 있든 아니면 징계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가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율례가 우리 안에서 또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드러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옆에 이웃들, 친구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죄 찾고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시는 게 많이 버거우시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율법으로 결심하시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율법으로 흐르기가 너무 쉬워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도 말씀하시는 거를 한 줄이라도 적겠다는 마음으로, 짧아도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넘겨버리시면은 계속 마음의 짐만 쌓이잖아요. 하루하루 말씀을 또 곱씹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지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